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 희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자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신 그 이유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득 넘치게 확장하라는 말씀이시죠. 이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이루어야 할 가장 큰 덕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신뢰죠. 신뢰. 부모와 자식 간에 무슨 신뢰를 논하느냐,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천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끊지 못할 관계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과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천륜이라는 말로만 묶을 수가 있을까? 아무리 부모와 자녀가 아니라도 피로 엮여진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 가운데 신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정말 많은 변화가 느껴지는 것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에서의 모습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따르는 자녀의 신앙은 부모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이루는 가장 큰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한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어떠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 잘 물려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허투루 물려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우리 신앙의 보루를 교회라고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에 대한 가정에서의 교육과 훈련은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이루고 있는 모든 교육과 훈련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비할 바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잠시 잠깐 머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우리 신앙의 보루라고 여기지만 교회는 나의 구원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나와 함께하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고 그 가정에서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구원은 좌지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의 신앙 훈련이 나의 삶에서 나도 모르는 새에 나에게 채워지고 새겨지고 쌓여지고 나의 믿음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거 자녀들에게 굉장히 큰 복입니다. 모태신앙 굉장히 중요해요. 몇 대째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 믿음의 대로가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가정의 주인으로 친히 우리 주님이 세워지고 있으니 주님이 주인 되신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이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자녀의 입장에서의 이 모태신앙은 그들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닌 만큼, 또 태어나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가 가진 신앙 그만큼 절실함이나 간절함이나 열심이나 혹은 또 신뢰와 관계에 대해서 그닥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받아들인 믿음이 아니라 이미 되어져 있는 믿음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신앙이 좋은 영향력을 끼쳐 더 좋은 신앙인이 되기도 하는 반면에 저런 부모님처럼은 되기 싫다라고 여겨서 신앙을 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안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향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우리 부모님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도 있고, 우리 부모님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녀들도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신방을 갈 때마다 가장 많이 요청받는 기도 제목이 자녀들의 신앙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어릴 때는 부모님 따라 교회도 잘 나왔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교회 안 나간대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시간적 역순으로 돌이켜보고 왜 그럴까 따져보면은 거기에 대부분의 원인은 대체로 부모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 부모님은 신앙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요, 당연하게도 부모님이 신앙이 좋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신앙이 좋은데 자녀가 교회를 떠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신앙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신앙이 좋다 칭찬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 칭찬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내 신앙을 다지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시선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너무 바빠서 자녀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의 회복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는 부모님의 그 이전에 그 어릴 때 비춰진 그 이상의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 사실 꼭 부모의 신앙 때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교회에 실족해갖고 실망해갖고 떠나는 경우도 있죠. 한 아이를 올바른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합심해서 육아를 해야 된다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한 아이가 제대로 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한 교회 성도 전체가 믿음의 덕을 끼치며 함께 그 아이의 성장을 위해 돌봐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또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주신 이유이자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믿음의 덕을 끼침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앞장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덕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내 신앙을 한번 다시금 돌이켜봐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나를 통하여 이뤄질 하나님의 나라, 남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라고 했을 때 그 뒤에 오는 말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이런 믿음의 덕을, 이런 신앙의 덕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새로운 그 어떤 것을 덧입히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그 첫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완벽하고 또 굉장히 멋진 곳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불순종과 타락, 거짓이 덧입혀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서서히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으로 다시금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그 일을 이제 이루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걸까요? 우리나라를 선택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우리 한국을 택하시고 또 우리 민족을 택하셔갖고 이 땅을 변화시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것일까? 이유도 되게 간단해요, 사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약속하셨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꼭 이스라엘만으로의 회복을 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민 삼아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만이 선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착각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두 가지의 착각이 있는데 첫 번째 착각은 이스라엘만이 선민이라는 것. 두 번째 착각은 이스라엘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에 대한 전인적 구원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 삼아 주신 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믿음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선민 삼아 주신 것뿐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행적과 믿음과 또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떻게 그들을 예뻐할 수 있었겠어요? 돌이켜보면 그들은 믿음으로부터 멀어진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불순종의 민족이었잖아요. 도리어 열불이 나서 소가리를 하시며 참을 자 3번 참고 또 참으셨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 인류의 최종적인 목표인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첫 모습으로의 회복이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한 민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의 믿음과의 약속을 통해서 그들을 선민 삼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최종적인 목적이다라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모습으로의 회복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창조해 주신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그 구원 계획하심 속에 예견되어 있는 그런 모든 대상자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는 단 하나도 없고요. 이 부르심 외에 다른 것은 구원에 부적합한 것들이에요.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생뚱맞게 자신들의 것에 그 다른 무언가가 추가적으로 들어온 듯한 인상을 받는 그 느낌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굴러온 돌이 박혀 있는 돌 빼는 듯한 느낌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라는 식으로 자신들이 받은 구원을 빼앗기는 것이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구원에 대한 것은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이가 받음으로 뺏기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구원을 뺏기는 듯한 인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들만이
그들에게만 약속된 구원이었는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그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그런 선포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은 어느 한쪽만은 부분적으로만 또 단순하게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한 필요한 그 민족에게만 주어진 아주 편협한 구원이었을까요? 아니죠. 아무리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선포되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구원을 유대인이 받아야 될 것에서 빼앗아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방인들도 이 구원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이 잠시 잠깐 하나님 곁을 떠나 있었던 그 구원을 그들에게 돌려준다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것이에요. 누가 주셨기에?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그 대상을 나에게만이 아닌 모두에게 끼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없던 것을 추가하는 그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나라와 이방인은 무관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받아들였다가 아니라 원래 이들 역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잠시 떠나 있었던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을 통해서 다시금 그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이게 옳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역시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없던 것을 딱 결정해 갖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언하신 바를 성취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자신들이 받아야 할 구원을 빼앗기는 것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것저것 자꾸 덧대고 조건을 달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토달고 있는 이들의 그 대변인은 자꾸 불필요한 것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구원받는 이유는 복음 때문인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데 자꾸 딴소리를 해요. 자꾸 다른 조건을 내세워요. 근데 이게 이러한 주장을 일삼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그런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무리를 만들어 갖고 새롭게 온 사람들을 그 무리에 끼워주지 않고 기득권이라고 하는 기득권 같지도 않은 기득권으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휘어잡으려고 하고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런 허튼 소리나 하고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차별 없는 구원이 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고백한 베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 이방인이나 비록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 유대인들이나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동일하게 같은 방법으로 같이 구원받았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죠. 여기에 덧입혀서 야고보 사도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이어서 이 고백을 동의하며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됨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임을 다시 한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해 갖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다시금 선언하고 있어요.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고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느 것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모태신앙에서 이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태신앙의 장점 참 많이 있죠. 믿음의 대로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일수록 더 믿음의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모태신앙의 장점이에요. 근데 모태신앙의 단점이자 또 유의해야 할 신앙의 모습도 존재를 해요. 그게 무엇이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평생 동안 교회에 다니며 많은 봉사를 한 사람이 갖게 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이러한 모습 그 자체가 구원의 이유이자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했고 또 잘 믿어가지고 그래서 운이 좋다면 운 좋게 내가 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물려받게 되었다. 부모님이 받을 구원을 내가 물려받게 되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게 모태신앙의 단점이라는 거죠. 구원은 대물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세습이 아닙니다. 구원은 세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신앙, 그거는 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부모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삼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닮아가고 나도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거죠. 이러한 모습으로의 모태신앙의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단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랬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들이 선민이라고 느끼고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느꼈던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1대1 관계 속에서의 그 모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그 약속, 그 언약, 그 하나만을 붙들고 자신들은 선민이래요. 자신들은 특별하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악한 다른 민족들과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선민이래요. 이게 무슨 선민이고 뭐가 특별함입니까? 그것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모태신앙의 그 모습을 어떤 권리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구원이 되물림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그것을 내가 온전히 믿고 깨달아야만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고 나의 모습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겉으로만 드러난 겉무늬의 그리스도인, 또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이성과 지성적 그리스도인으로 될 뿐이라는 거죠. 한계가 있어요. 모태신앙은 한계가 또 있더라고요. 내가 성령을 만나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리스도인은 되고 태어나자마자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대로가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믿음을 내가 본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으로 마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과 구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고민하고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해갖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백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 정말 죄가 가득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구원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거기에 감격하고요. 거기에 정말
뜨거움을 가지고 많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 흘린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이러한 감격과 뜨거움과 눈물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눈물 흘렸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감격했다고 그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러한 감격과 뜨거움과 눈물이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만드시는 그 강력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냥 그거 받은 것으로만, 그 뜨거움을 경험한 것으로만 만족해야 될까요? 아니죠. 바울 사도처럼 움직여야죠. 선포해야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이 논의는 오늘날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누구에게나 구원은 열려 있다. 구원은 복음으로 말미암는다. 다 알아요. 모든 교회가 다 압니다. 모든 성도가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는 성도들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인 장로님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어요.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고 몇십 년을 기도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장로님인데 마지막에 이 질문을 했을 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말에 대답을 못하세요. 놀랄 일이죠. 누구에게나 존경받았고 믿음 좋다라고 여겼던 장로님인데 왜 이 장로님이 대답을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교회가 구원을 말할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원의 문이지만 그러나 그 누구나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근데 그것을 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이미 내정하고 구별해서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을 자, 당신은 구원받지 못할 자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흥을 외치는 교회가 그렇고요. 선교를 외치는 교회가 그렇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뭐냐? 교회가 면죄부를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교회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기보다 어떤 때는 목회자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 요즘 TV를 거의 안 보는데 요즘 안 봐요. 보기도 싫어요. 근데 가끔 뉴스가 들리는 것들을 보면서 볼 때 오늘날 우리나라에 닥친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이념에 의해서 좌우로 나뉘게 되고 하나님이 좌우를 나누셨나요? 그러면서 기도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셨다. 이쪽에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같은 사건을 놓고 그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그들은 이런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것을 목회자들이 앞서 다퉈가면서 나서가지고 전 선동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목회자의 교육과 훈련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동떨어진 선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정말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 우리나라가 이것으로 인해 분열되지 않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꿔나가야지. 왜 세상에 손가락질을 자꾸 당하게 됩니까? 부흥을 외치던 교회가 더 그렇고요. 선교를 외치던 교회가 더해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더 그렇고. 이 사건은 환호하고 울고 따지고 분해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교회의 사적 목적을 채우기 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한 개인의 구원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구원을 뒷받침하는 교회가 돼야지 교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 구원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 옳다 그르다 아니다 맞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을 위해서 그가 구원받는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야죠. 그것을 위한 교회의 존재의 아닙니까? 왜요? 예수님을 머리 삼고 각 지체가 된 우리들인데, 그게 교회인데 왜 자꾸 머리 대신 예수님이 사라지는 걸까요?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오케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되었다. 이걸로 다 오케이라는 거예요. 딴지를 걸 만한 건 전혀 없죠. 그럼에도 딴지를 건다?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기는 나의 편협함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 그들에게 딴지 거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방해하는 방해죄가 걸리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그걸 자꾸 막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 문지기인 우리가 거기서 문을 딱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막고 있잖아요. 왜요? 딴지 걸면서. 왜요? 나의 신앙적 편협함으로 인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하고 그 하나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다른 그 무언가를 더하게 되면 그 복음 그 자체를 변질시키는 것인가 동시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가로막는 방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딱 하나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음으로입니다. 모든 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하심과 부르심은 차별도 없고 구별도 없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모습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집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인 복음, 구원을 물려줘야죠. 또 근데 구원을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으로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나의 믿음으로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자녀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1:1 관계로의 회복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도울 뿐인 거죠. 그것을 위해 내가 믿음의 덕을 끼칠 뿐인 거죠. 그것을 위한 모태 신앙인 것뿐이죠.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주인 삼은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회복함을 통해서 모두가 한 가족, 모든 가족이 이 자리에 모여서 가족의 예배를, 그 가족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 귀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또한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정말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거룩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깨임을 통해서 그 모습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들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신 까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관계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란 말씀이죠. 그 거룩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가질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에게 주는 이 복음으로 받아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하라. 우리가 뭔가를 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이 거룩함으로의 회복을 통해 우리 결코 놓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여 모두가 기쁨으로의 예배를 하나님께로만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는 열려 있고 복음으로 그 구원은 우리들에게 이룰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자리는 복음 이외에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음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마시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에게 딴지를 걸거나 복음 이외의 것으로 좌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가정과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목적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